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저자 샌들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라는 그 사람, 경제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 교수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그 결핍됨, 가지고 싶으나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는 상태, 이 결핍에 관련된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현재 이제 경제와 묶어가지고 잘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결핍된 사람은 그 결핍된 그 부분에 특별히 집중을 한다는 거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집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에. 근데 정말 여러분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결핍된 사람은요,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을 너무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잘라내든지 버려버리든지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터들이 요요 현상을 그렇게 자주 겪는 이유, 결핍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핍. 음식에 대한 결핍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만큼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됩니다. 음식에 관련된 단어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인다고 하죠. 저도 이제 한 14kg를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저는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성공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 높아진 탓에 다이어트에 그렇게 자주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치팅데이가 되는 겁니다. 맨날 치팅데이 돼가지고 건강한 몸매라는 미래는 버려버리고 불안한 몸매라는 이자를 몸소 감당해야 된다. 소방관들도 그렇다고 해요. 소방관들.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훈련을 열심히 하죠. 반대로 시간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준비는 빠르게 하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는데 정작 빨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소방관 사망 순위 중에 2위를 차지한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 물질에 결핍된 빈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한다고 하죠. 돈의 결핍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생존을 위해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면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엄청난 고통의 이자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명품 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하죠. 미래의 내가 할부를 갚겠지. 미래의 내가 감당하겠지. 현재의 나는 즐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할 만도 해요. 3포, 5포, 7포, 9포, 완포 세대 아닙니까? 워낙 이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당장 즐겁자고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희생시켜버리는 거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씁쓸한 사회의 결핍 때문에 오늘만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의 요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본문은 계속해서 1장부터 율법에 정죄당했던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네, 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들. 나와 같은 인간인지, 정죄받는 율법에서 떳떳할 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 아닌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명확하게는 아들,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당시 양자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에 상속자라는 것을 딱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단어를 딱 듣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주 특별하고 아주 고유한 특권 두 가지가 날벼락같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르게 되는 건가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르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성도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치를 대가가 없어요. 더군다나 치를 대가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냐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 원한다. 이것을 제대로 잘 알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우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 따위는 느끼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대목,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20년을 사역하는 동안 이번에 처음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두 번 설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때때로 이 진리를 아멘 한마디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느냐는 겁니다. 이 진리에 입술로 아멘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진리인가? 입니다. 이제 이 정도 수준과 레벨은 됐으니 내가 상속권 받았지, 오케이. 하나님 자녀이지, 오케이. 이 정도를 아는 수준과 내 레벨은 됐으니까 지루한 이런 말들은 좀 접어두고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안 되는가인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서 율법을 집어든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았는데 몰랐어요. 알았는데 식어버린 겁니다. 알았는데 분별되지 않았어요. 변화는 됐는데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신앙 감정놀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바이블하우스 때 좀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찝어내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물리적 차원에서 보는가, 존재론적 차원에서 보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 차원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현상을 얘기합니다. 돈, 권력, 명예 등등등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감격 없어요. 왜? 그건 미래에나 있을 일,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물리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기복, 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상태, 자기중심적인 상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 시선이 주시는 복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이 탁 고정되어 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십자가에다가 내 죄 때문에 아들을 달아서 박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지?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죠? 그 자체의 즐거움과 하나님 향한 경배가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참신앙이다라고 했어요. 참신앙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세상에 다시 또 똑같이 예수 믿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걸 아닙니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요, 여전히 신앙의 틀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대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부활절, 사순절, 성탄절, 칸타타 다 부르고 해요. 헌금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전혀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율법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율법에 목을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나 율법 필요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부요하고 충만한 자가 됐는데 결핍이 있다고 착각하고 두려워 불안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시 세상의 가치들을 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머니로 잡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머니로 잡아넣어요. 이것도 필요했었지. 맞아. 내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었네. 이거 필요했었지. 이거 다시 집어넣고 집어넣다 보니까 저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세상의 가치 또 내 거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관성이 생기잖아요. 다시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를 오늘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 믿음으로 땡겨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성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지점입니다. 무서운 지점이요. 차라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면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쉬워요. 노랑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됐다. 할렐루야,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원짜리가 입에서 줄줄 나오다가 갑자기 벗이요, 형제요, 친구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니?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어휘가 바뀌면 주님 사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노랑머리 없으시죠?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면요, 구분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점잖게 앉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그 단어를 딱 습득해서 입으로 주문 외우듯 살짝 읊어주기만 하면, 남들 기도할 때 눈 살짝 감아주고 떠주고 반복해주면 내가 성도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 결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나는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같이 이 질문 앞에 성도로서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속적인 결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정말 변화라는 것이 필요 없는 우리가 성화의 완전에 이르렀나요?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은 그저 심드렁해도 되는 그런 우리가 레벨쯤 된 건가요? 우리가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 기도, 찬양, 눈 감았다 떴다가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이 정도면 우리는 변화가 완성되어진 그런 존재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조금 들어왔으면 그러면 되는 건가? 아니요. 바울이 정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식어버려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난 모르겠고, 맨날 들었으니 이젠 질려버렸고, 오늘 내가 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하나님만 찾으며 그거 안 해줄 거면 나는 관심도 흥미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두근대십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뛰시나요? 이제 곧 내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제자 양육을 받아보셨을 테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자 양육에서는요, 무조건 95.86% 정도로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열매를 맺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접붙임 받았으면 예수 닮은 티가 너희들에게서 나오게 될 거다. 그 열매 맺을 거다.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결핍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갈증,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죽겠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너무 더 보고 싶고 그분과 인생을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시야가 좁아진 겁니다.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분이 가신 길로 내가 한번 걸어가 볼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눈 뜨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잠들 때면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진 상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심을 함께 채워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내가 함께 좀 꿈꾸고 싶고 그런 상태. 세상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 앞에서 씨름하고 분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그렇거든요. 지금도 세상 쫓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대충 하고 얼렁뚱땅 심드렁하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뭐 좀 광신적이고 비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24시간 뭐 하나님 와 뭐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왔던 저 세상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나왔던 저 세상이 비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저 세상이 정상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건 좀 비정상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스 결핍이 걸린 분들 있잖아요. 헬스 매니아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굴부터가 다르대요. 그 스테로이드를 맞았던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얼굴이 딱 봐도 나 운동하는 사람 막 이렇게 티가 난답니다. 여기 딱 봐도요 닭가슴살 꽤나 드시는 분들 보이고 뒤에서 막 닭뼈슬 후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네요. 여러분 예수쟁이의 얼굴은 어떨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그 얼굴에 세상이 표현해낼 수 없는 기쁨이 서린 얼굴이요 분명히 반드시 있어요. 경건 페이스, 홀리 페이스, 얼굴 근육 93.08% 사용해가지고 늘 우상, 믿음의 얼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두려움 없는 용기, 근자가 근거 있죠 사실은. 나머지 6.92%는 뭡니까? 아직 은혜를 필요로 하는 내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한번 웃기 시작하면 광대가 막 눈썹에 들러붙고 팔자주름은 달아나 버리는 그 페이스.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을 지금 잊어버렸고 영적 부요함은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에 부유한 자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내리면 막 열광하거나 죽상이 되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되는데도 심드렁하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속된 단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미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없어요. 자기중심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없어요. 내 거는 내 자존심, 프라이드, 내 스펙을 드러내고 싶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체면 다 사라집니다. 도리어 그것들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공동체 교회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요 벌써 가족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양육을 우리가 한두 번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건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곳이 교회다라는 건 세상에 절대 드러낼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렇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리스도인의 가오는 의시되고 막 엄근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검들이면 막 장풍 날릴 태세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정 하나 번해나지 않는 포커페이스? 그게 성숙의 지표인가? 그러면 저는 지옥행입니다. 성도의 교제 때문에 저는 망했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 제 민낯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춤추고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명예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레드선하고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가오, 성도의 가오는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 그 넉넉한 복음의 부요함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은혜를 무한정 베푸신다. 아빠 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할 때 원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이 오늘도 차고 넘치는 상태, 내 그릇이 좁아가지고는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상태,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밤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뛰쳐나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오늘 밤에 여러분 새벽송 부르면서 한번 러닝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제가 여러분 해운대도 그렇고 웨스트도 성도님들 나름 여러 신방했거든요. 제가 만나 뵀을 때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교회에 실증이 나서 실망해서 상처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너희들 제대로 된 교회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 정말로 너가 그 실망했던 건 뒤로 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실망하지 않을 교회, 내가 만들 기회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였어요. Lighthouse Avengers Assemble.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한참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냥 좋았던 그때,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디든 부르시면, 불러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여정 자체를 즐겼던 때,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뭐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 다 오케이 했던 바로 그때 그래도 즐겁고 좋았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그 미래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 이 세상의 결핍 채우느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10년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몰라요. 이 진리에 대해서 또 식상해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제의 영광은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목말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종되었던 것들, 비참했던 것들, 답을 몰라서 헤맸던 인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시고 가나안을 열어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초심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나서 이제 내 결핍은 채워졌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피곤치 않고 결핍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가나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씨름하고 지지고 볶는 겁니다. 쉽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요 어려워요. 그러나 지지고 볶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몰라서 헤매는 것보다 알고 지지고 볶는 게 훨씬 낫죠. 치료할 수 있거든요. 나을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여러분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라이트하우스 세운데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게 선교와 긍휼이잖아요. 외부에서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서, 완전히 외부에서 새 가족들, 불신자들이 초청돼서 왔을 때 우리가 웃음을 줄 수 있다? 그죠? 세상 다 나를 속된 말로 무시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다 웃겨주고 반겨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래가 밝은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래가 밝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늘어나고 있는 예산과 사람 숫자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이전에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장래가 밝다는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넘어졌으나 그 은혜 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할 때는 좀 마음이 쫄려요, 사실. 이 설교를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그래 형진아, 야 너 개척만 해봐라. 너 그래도 막 사람 숫자 안 늘고 예산 안 돼도 그죠?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40대 패기가 있는데. 예. 단기 선교 가서 우리 웃음 끊어진 적이 있던가요? 우리가 선교 대상자인 현지 성도님들, 불신자들 앞에서 광대가 되어가지고 한껏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죠?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니까 그 이유 하나에 우리 시야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옷 뭐 입는지 뭐 드는지 크게 신경 안 쓴대요. 저는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예. 내가 부자라는 정체성이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결핍,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 가나안이거든요. 예. 하나님께 부자였던 다윗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여러분 춤춰댔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몰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바울은 돌 맞아도 좋다고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기쁘게 살라고 십자나무를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 삼으셨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설렘을 잃어버린 요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지 않는 요즘, 세상의 결핍 때문에 파도같이 우리 마음이 정신없는 요즘, 지금 당장 느껴지는 여러분 그 세상의 결핍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할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됨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